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돈에 의지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주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판단의 공의와 주님의 긍휼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삶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읽으시고 말씀 계속 찾아갈 거예요. 자, 교독하시는데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노라 하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오늘 말씀 주제가 죄의 열망이에요. 우리 안에는 죄를 향한 열망이 다 있어요. 우리는 죄에서 태어납니다. 죄에서 태어나서 이 선으로 가는 하나님의 선을 향해 가는 그 길에는요 평안함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곳을 통해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고 완전한 선으로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고 그분의 인격으로 바꿔가시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 순종을 왜 교회에 대한 헌신 봉사와 그 전도를 순종에다 자꾸 꿰어 맞추는지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는 십자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부르신다는 걸 너무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전도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자들에게 네 생명을 다해서 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서 전해라 하신 그 말씀에는 그 당시에는 말씀을 전했으면요 핍박과 공격과 생명의 위협이 들어왔어요. 그 안에서 다루어져요. 죄가 깎이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소리 지르면 누가 와서 때려요? 돌 던져요? 수갑 채워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럼 감옥 들어가면 고문 당합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날 말씀은요 유튜브에 넘쳐나요. 사람은 말로 변하지 않아요. 삶을 살아낸 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은요 생명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전달합니까?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살아내냐면요 가정에서부터 살아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원수는 집안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부부 사이에 정말 힘겨움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인내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어떤 자매도 있을 것이고, 또 딸과 어머니 사이에 그 관계로서 트러블이 생겨서 굉장히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어요. 또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그 간병을 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질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간혹 너무나 포악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 원수를 사랑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행복하게 가정을 잘 꾸려 잘 살아라 하시는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가 가정에서 먼저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죽어진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집안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남편 밥도 안 챙겨주면서 교회 와서 설거지하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사람 없으면 제가 하면 돼요. 남편 먼저 챙기시고 집안 깔끔히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인생 거꾸로 살고 계신 거예요. 가정에서 살아낸 사람이 교회에서 하실 수 있고요, 교회에서 살아내신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전달자요, 자기 십자가에 죽어진 사람이 그 십자가를 전달하는 거예요. 안 죽어졌으면 십자가 전달 못해요. 여러분들 생명 없는데 무슨 전도예요? 그게 전도입니까? 거기 전도라는 말 쓰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필립이 나다나엘 데려온 것처럼 야 와서 봐. 여러분들이 인생을 똑바로 살아서 여러분들 주변에 맡겨진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 바라보고 내가 정말 자매님 정도라면, 너 정도라면 내가 하나님 믿어볼게. 여러분들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교회 숫자 채우는 걸 전도라고 하지 마세요. 자리수 채우는 걸 전도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요. 교회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채우는 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초반에 한번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이기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힘썼더니 교회 숫자를 하나님께서 채우셨더라요. 하나님께서 채우셨더라. 교회 숫자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인생 똑바로 사십시오. 교회는요, 도덕적인 삶을 교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도록 그 지표를 잡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길을 안내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느냐 결정 짓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사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탄 심판받을 그 영을 담고 있으면 지옥으로 갈 것이고,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여러분들 사후 세계를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행위가 얼마나 깨끗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들 이 죄의 열망이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서 이 육신의 죄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와가 사탄이 뭐라고, 여러분들 사탄이 하는 일은요, 단어 하나 싹 바꿔서 유혹해요. 죄는 누가 지어? 선택은 누가 해? 본인의 몫이에요. 하와에게 사탄이 뭐라고 꼬드기냐면, 야, 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디? 단어 하나 뭐 바꿨어요? 모든 과일을 먹어도 돼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의 단어를 싹 삽입시켰어요. 여러분들 몇 년 전서부터 We are the world, 모든 종교는 하나다, 종교 통합 외치는 사람들이요, 노래로 찬양으로 내세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가사에 제가 아주 소름이 쫙 끼쳤어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드신 주님.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사탄이 그렇게 말을 했죠. 사탄이 예수님께 너 배고프지? 돌떡이를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할 수 있잖아. 그 사탄이 한 말이에요. 종교 통합이요? 사탄의 영역입니다.
교회는요, 종교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에도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종교가 됩니까? 통합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 통합에 합당한다, 그 사람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게 가짜라는 걸 알아요. 하와에게 사탄이 단어 하나 바꿔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동산에 모든 정말 맛있는 과일 수들을 진짜 많이 두시고 다 먹어. 그런데 딱 하나 먹지 마. 그게 선악과예요. 딱 하나 먹지 마. 그런데 하와가 뭐라 그러면,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어디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어요. 굉장히 경솔히 취급했어요.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말 하찮은 걸로, 이거 정도 어긴다고 내가 어떻게 되겠어? 사탄이 그 말을 싹 받아서 더 유혹해요. 야, 니네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이거 먹으면 신들처럼 된다. 이 신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지칭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 하나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들어가면 에하드예요. 여러분들 이 에하드의 의미를 집중하셔야 돼요. 숫자를 세는 거는 하나 둘 셋 할 때 숫자를 세는 하나는 야히드예요. 이걸 분리했어요. 에하드는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연합된 하나를 할 때 에하드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에하드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에하드가 되게 해주십시오. 신들의 그 영역 안에, 그 하나에 저들을 넣어달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그 에하드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이 애타게 기도하셨어요. 에하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 하와는요, 자기가 따먹고 아담에게서 줬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과일을 따서 멀리 있는 아담에게 가서 건네줬더라가 아니라 함께한.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더라면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왔을 때 야! 하고 소리 질렀어야지. 야, 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지금 그 과일을 따먹은 거야? 너 제정신이야? 하고 호통을 쳤어야지.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먹었어요. 죄를 동조했어요. 함께 했단 말이에요, 죄를. 이 함께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너와 나와 일을 함께한 때 함께한 이 단어예요. 동조해서 한 거예요. 죄를 동조해서 저질렀어. 그 함께한이에요, 이게.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그 함께한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숨었어요. 이제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선악과가 왜 그 열매가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열리지 않을 때는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삶을 살아내면서 왜 선악과를,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탁 던지셨어요. 저한테 던진 거 모든 학생들에게 던지셨어요. 답을 안 주셨어.
그런데 왜 굳이 선악과여야만 했을까? 선악을 알게 됐잖아요. 그들이 그 과일을 먹고.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 악에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에 있어요. 근데 사탄이 아니라 여러분들 천사를 봐요. 하나님을 수행원이었던 그 루시퍼가 교만해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가 완전히 악으로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자리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만약에 이 과실을 따먹었을 때 다시 내게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선악을 알게 하자. 기준을 주자.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선은 무엇인지 알게 해서 돌이켜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자. 우리가 죽은 뒤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고 난 뒤에는요 심판만 존재해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생명에 갈 때요 육신에 입고 부활해서 가요. 그것도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회개가 가능해요. 부자 나사로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그래요. 자기 자식들에게 좀 그 거지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나사로가 거지죠. 막 이름이 왔다 갔다 해. 그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살아있는 자가 그들이 살아있는 자가 가서 얘기해도 된다. 죽은 자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거지는 죽어서 천국 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자기 자식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야. 죽고 난 뒤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죄가 보이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 죄가 가려져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에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면 그 죄의 베일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만 가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자,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돼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거 은혜죠. 은혜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양 가죽 옷을 입혔어요. 이게 뭐예요? 그들의 죄 대신 동물이 죽게 나가는 그 제도가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느 날 2010년도에 한참 이스라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회 IMN이라는 이스라엘 집회에 하나님 가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 거기서 말씀 전하시는 그 목사님이 신학대 교수님이 오셨거든요.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막 제가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있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길을 막 막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러고 귀를 막았더니 주님이 창세기 3장으로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갔어요. 쭉 읽어봐 이래서 쭉 읽었어요. 내가 아담에게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니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러지? 하와한테 그지 하와한테 핑계댔지. 그럼 하와는 뱀한테요. 그렇지. 이게 죄의 본질이란다. 여러분들 회개는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요.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 했어.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 사탄아 너 나랑 같이 살자 이거랑 똑같아요.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그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욕했습니다. 내가 헐뜯었습니다. 내가 욕심부렸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해요. 타인의 죄를 떠넘기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와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아담은요, 네가 먹지 말라는 그 과일, 선악과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라고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와가 가인을 임신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들을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주어가 뭐예요? 내가. 근데 아벨을 잃고 나서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을 때 그때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건강 주지 않으셨으면 못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잉태했을 때 손가락 10개 있나 발가락 10개 있나 막 어디 잘못된 데면 막 그거 먼저 확인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는 거, 뭐 유전자로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우리는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죄에서 벗어나는 건요,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앞구절이 있기 때문에 뒷구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꾸려가느라 지 맘대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각기 제 길로 간 그 죄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인생을 자신이 꾸려나가는 게 죄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에서 벗어난 길을 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에서 벗어났어요. 어떻게? 하와의 시선을 보세요. 하와는요, 그 선악과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진리를 깨닫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정필모 성도님, 좋은 차 매일매일 한번 들여다 보세요. 가서 보고 타도 보고 만져도 보고 돈은 없어. 막 인터넷으로 계속 그 차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 그 다음날 또 가. 여러분들 그 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사게 돼 있어요. 할부로라도 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세요. 다들 그래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삶이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삶이 예배인 줄 알아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것이 예배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가 있다면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것, 그대로 인생 살게 돼 있어요. 말하는 대로 인생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서 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상 말씀드릴게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의 행위와 같은 이치예요. 자, 이제 가인과 아벨로 넘어가요.
아담은 이거 짚고 넘어갈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네가 하와의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과일을 따먹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요? 아주 하와한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의 말을 들었어요. 하와의 시선은 선악과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범죄한 거예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만 사랑했더라면 사탄이 꼬드겨도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야살의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내가 그 모리아 땅에 가면 그 산들 중에 하나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무슨 제사? 네 아들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사탄이 막 할아버지를 가장해서 막 나타나고요. 다른 사람으로 막 나타나서 막 꼬드겨요. 근데 아브라함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하와의 마음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고정되어 있었으면 안 넘어갑니다. 정말 불타는 관계, 100일 된 그 관계의 남녀에게요, 그 남자에게 어떤 여자를 데려다 놔보세요. 눈 하나 깠다가나 안 쳐다봐요. 그런데 마음이 옮겨지면요, 눈 돌아가요. 우리 남편들 데리고 오래 사셨잖아요. 이제 남편들 모시고 같이 길 다닐 때 우리 남편들 시선 다른 여자한테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아내만 미치도록 사랑하면요, 안 봐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러면 사탄의 유혹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 말을 속삭일 때 여러분들 입술에서 뭐가 나가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명령이 나가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배가 얼마나 고팠어요. 40일 금식을 하셨으니 배가 얼마나 고프셨어요. 왜?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근데 사탄이 그래요. 너 진짜 배고프지. 야,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어 먹어.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어디에도 3번이나 시험에 있는데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면요, 아버지가 받아주실 거 알아요. 근데 그 말을 사탄이 했기 때문에 안 들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사탄이 그래. 내게 경배하면, 야, 이 공중 다 권한 나한테 있거든. 내게 경배하면 이거 너 줄게. 이게 뭐예요? 너 십자가에 죽어야 너한테 그 권한이 넘어가는데 너 그 잔 안 마셔도 돼. 내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권한, 공중의 권한을 잡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은 잘못 알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무슨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데 그 성령님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끝까지 순종하셔서. 그 고통 당하신 걸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천군 천사 풀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리고 그 상황을 다 종료시킬 수 있었어요. 골고다 한번 올라가실 때, 그 수치 당하실 때, 침뱉음 당하실 때, 채찍 맞으실 때 끝내버릴 수 있었어요. 그분은 그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포기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것만 지나가면 내가 아끼고 살아가는 나의 사람들을 생명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 내가 이것만 견디면, 그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그 수치를 견디셨다고요. 공중 권세 잡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만 명확하게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요. 허드렛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요, 주변 것들이 관심이 많아요.
야,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돌로 쳐 죽였을까? 곡괭이로 쳐 죽였을까? 아주 그런 데 관심이 많고요. 에덴 동산이 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거기 있었을까?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까? 그런 데 관심이 있고요. 아주 쓸모없는 데도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주변 것들에만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계시록 3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 천년왕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따로 봅시다. 그런 데만 관심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데 관심 두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맞는지 옳은지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가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안 읽고,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 말씀 안 읽고 목사님들 유튜브 설교만 들으면 여러분들 지옥 가요. 왠지 아세요? 기준이 없어.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기준이 돼서 진물을 쏟아내면 안 돼요. 의문점 투성이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가인과 아벨을 봅시다.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보세요,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보이셨으며, 아벨이 가지고 온 헌물에 관심을 보이셨어요가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헌물이에요. 랜드예요.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찾아가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에 더 중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도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여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가인과 예물, 아벨과 예물인 거예요. 박하와 회원과 근체, 그 예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물과 이 삶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판단의 공의,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가 뭐예요? 우리 포도원 농부 비유 들었어요. 늦게 왔어도 동일한 일당을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는 뭐냐면 가족 수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일한 대가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는 이 사람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의를 세우지 말래. 오른밤 치면 왼밤도 돌려대래. 그게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예요. 그 삶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가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래.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는요, 오른밤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게 그냥 뺨 맞은 거 돌려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른뺨을 때리려면 오른쪽 뺨이니까 이제 왼손으로 때려요. 근데 왼뺨을 돌려대면 오른손으로 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그들의 뺨을 때리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오른손은 거룩한 손이기 때문에 이 손으로 뭘 하지 않아요. 이 치는 행동을 했다면은 굉장한 수치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 수치를 당하면요, 뺨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 환경이에요.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으로 내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멸감이 느껴지는 상대를 죽이고 싶은 수치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인내하고 참아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참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 시간까지 참아주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긍휼로 대해라. 이게 긍휼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라. 너희가 상황과 조건과 머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라 그러면 좀 가줄래? 믿어져야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땡전 한 푼 없어도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왜요?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갑니다. 그 믿음의 삶이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헌물과 이 삶이 같이 가야 한다. 너희가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버리면 안 돼.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 예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가인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이 있으셨는데 가인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내 헌물을 받지 않겠느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내가 네 예물을 왜 안 받겠니?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불순종하면 이 뜻이에요. 네가 네 삶에 내 말에 불순종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이 말이요. 죄가 엎드려 있다라는 이 단어를 들어갔더니 로페츠예요. 로베츠. 근데 이 로베츠가 원어로 들어가면 라바츠인데 이 라바츠라는 뜻이 뭐냐면 기대다, 휴식하다, 누워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요 죄가 여러분들 마음의 문 앞에서 누워서 휴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너에게 있으리니 그 죄가 너에게 있을 거야. 네가 아벨을 죽이고 싶은 열망이 아주 속에서 드글드글 끓고 있지. 그런데 너는 그를 다스려라. 이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대요, 없대요? 있다고 말씀하세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요 내 안에 그게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아벨을 죽이고 싶은 충동, 나는 아벨을 살인할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악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벨을 죽이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죄덩어리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여러분들 문 앞에 누워있는 그 죄를 나가게 할 것입니다. 방법은 그거 하나예요. 회개하지 않는 인생, 남에게 사과하지 않은 그 인생은요 여전히 그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서 죄가 주인 노릇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죄를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회개하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건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 의의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사탄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벨이 선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대요. 이게 뭐예요? 시기 질투.
교회 안에 시기 질투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죽입니다. 교회 안에 시기 질투 있으면 사람 물어뜯고 헐뜯고요. 말로 사람 다 죽여요. 자기는 못하니까 헐뜯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제가 말씀 한 구절 찾읍시다. 야고보서 1장 13에서 15절.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에서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이란 단어는요, 욕심에 끌려서 넘어가는 걸 시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고 말씀하신 게 템테이션이고 테스트예요. 그건 테스트예요. 왜 테스트를 하신 줄 아세요? 내가 이 아들을,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을 그 다음 단계로 올릴 수 있을까? 내가 얘를 그 다음 단계로 올려야 되는데 얘가 이걸 통과하면 올라갈 수 있어. 내가 이 아들을, 이 딸을 테스트하리라. 내가 이 아들을, 이 딸을 템테이션 안으로 넣으시라. 예, 그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 확고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테스트예요. 내가 이 자녀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거야. 하나님께서 제게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믿고 신뢰했던 따르던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거의 한 10살 가까이, 10살 정도는 아닐까? 많은 언니였어요. 저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굉장히 시기 질투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이제 백화점 다닐 때는 워낙 제가 매출이 많다 보니까 저랑 친하지도 않고 뒤에서 제 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친구가 우리 미경 집사님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미경 집사님 얼마나 많이 붙어 다니나 몰라요. 그 뭐 품목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른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미경 집사님 1층으로 내려보내세요. 아니, 샵마스터를 1층에 넥타이 매니저로 내려보낸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저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도 안 나. 어떻게 하다가 친해졌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우리 눈 딱 맞으면요, 강릉으로 튀어요. 둘이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참 착하셨어요. 지금도 착하신데 그때도 참 착해서 제 말을 참 잘 들었어요. 제가 좀 못됐었어요. 제가 좀 깐깐했고 너무 착하고 순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분을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왔는데 너무 감사하죠. 정말 이렇게 연결하신 그 하나님 진짜 위대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시기 질투가 많았기 때문에 욕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딱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형제고 자매처럼 느껴졌어요. 아,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사랑과 행복을 여기서 느끼겠구나. 그래서 그 언니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저를 욕하는 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무슨 얘기까지 들려왔냐면, 제가 친정 어머니한테 맞고 자랐단 말이에요. 아기 때서부터, 막 아주 갓난다 아기 때서부터 맞고 자랐어요. 7살 때부터 산에 올라가 나무했고 새끼 꼬고, 우리 6살 때 우리 남동생 태어나서 제가 남동생 업어 키웠고요. 저보다 거의 9살 많은 언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을 다 했어요. 몇 가지 맞았으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친정어머니 한 분들은 부운을 풀었으니까 40살이 다 됐을 때 저희가 어머니랑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살다가 제가 밖으로 뛰쳐나와 버렸어요.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 내가 너 이해한다. 그래서 그 내가 너 이해한다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웃기지 마세요. 이해한다고요? 됐거든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음을 많이 주시고 이제 깨닫게 하신 뒤에 다시 친정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는데, 그 전에 우리 친정어머니가 저랑 같이 살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싫어, 나 엄마랑 같이 안 살아.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살면 엄마 나를 너무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나한테 너무 못된 말을 많이 하잖아. 그랬더니 그때 친정어머니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럼 내 화는 어디다 푸냐? 그때요, 입이 탁 막혀버렸어요. 야, 평생에 나는 스트레스 해소 장소였구나. 그냥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매질을 하면서 본인 스트레스를 풀었구나라는 게. 화가 나는데 그냥 말이 닫아져 버렸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살다 보니 사랑에 굶주려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무슨 욕까지 했냐면, 친정엄마가 때렸다는데 이제 친해지니까 속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안 믿게 됐어요. 나중에는 너 사람 신뢰하지 마라,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로 다시 되돌아오냐면, 친정엄마가 때렸다는데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친정엄마가 때렸겠어. 그 언니한테 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5살짜리 6살짜리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만나요? 얼마나 사악하게 굴어야 그 꼬맹이가 그렇게 맞을 수 있나요? 묻고 싶었어요. 아주 그 말들이 제 심장을 후벼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언니를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나중에 더 심한 말들이 막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어요. 막 화가 나서 열불이 나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세요. 네가 그 딸을 축복해라. 이걸 쳤어요. 방바닥에서 하나님! 그 여자는 그 사람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여자는 변할 생각도 없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만 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한 말씀 하세요. 넌 할 수 있어. 네가 해.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요, 여기를 쳤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요? 막 여기를 때려쳤어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쳤어요. 기도할 때마다 엎드려서 그래도 축복해라 축복해라 하시는 그 음성이 계속 달려와서, 하나님 그 딸을 축복합니다 이러고 기도했어요. 내가 그 딸을 축복합니다. 처음에 이러고 시작해. 진짜로 내가 그 딸을 용서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분노가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제발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제발 저에게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악해서 그 마음이 안 올라와요. 제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안 올라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몇 개월을 씨름을 해서 용서를 했어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한 4년 동안 잊고 살았어요. 나는 그 사람 용서했어. 이제 뭐 내가 뭐 만날 이유도 없고 나는 안 만날 거야.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전화할 이유는 없지. 안 받았어. 그때까지도 그 언니가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전화할 이유는 없지.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밖에 나가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저녁마다 이제 말씀을 읽으니까 성경책을 딱 펼쳐주고 읽기 시작했어요. 막 읽는데 주님의 음성이 확 꽂혀와요. 너 요한일서 4장으로 갈래? 갔어요. 읽어. 쫙 읽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랑하지 않을 때 그분을 나를 위해 제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킹제임스 흥정용 마더시테는 그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먼저 제물이 되어주셨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리라.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내가 내 자존심, 그 꼴랑 하나 남은 자존심 하나 세우고 있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 지하교회에 가서 기도회 하는데 참여하래요. 거길 또 왜 가라고 하시나 갔어요. 갔더니 그 사모님이 저의 가슴에 얹고 대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그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너를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끌어올릴 수가 없어 하는데 그 사람 얼굴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난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화가 팍 치밀어 올라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다. 내가 그럼 그 여자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겠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냐고 지금. 했으면 됐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이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그 뜻으로 반항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그래 이제 그거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미치겠네. 까짓 거면 하지 뭐. 제 마음은 안 됐어요. 마음은 안 되는데 행동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와서 교회에서 나와서 그 교회에서 나와서 그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해갖고 내가 내일 가겠다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잡아놓고 그리고 집에 와서 성경책을 읽는데 주님이 그 일을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안 되는데 행동만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돌리길 원하셨어요. 제 마음에서부터 순종하길 바라셨어요. 이 작업을 하시고 그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 딸아 마태복음 5장으로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다 젖었어요. 마태복음 5장 딱 펼쳤는데요. 와,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구절이 확대돼서 이렇게 떠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떠서 올라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언제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니, 사랑하라 그랬지.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그분을 알지도 못할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을 때 나를 위해서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꼴랑 자존심 하나 지켜 어디다 쓰겠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가서 무릎 꿇어서 용서를 빌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출발을 하는데요. 가는데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내려가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집 앞에 거의 다 왔어. 하나님, 근데요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빌까요? 그랬더니 네가 그 딸을 사랑하지 않은 게 죄야. 근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너 왜 내 전화 안 받았니?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왜 네 전화를 받아야 돼? 잘 지냈니? 네, 너무 잘 지냈어요. 나는 그랜저 새 차를 뽑아갖고 나오는데 그날 당일날 교통사고가 났다. 어깨가 탈골이 돼서 수술을 하는데 회복이 되지도 않는다. 자꾸 아프고 나한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차는 폐차시켜버렸대요. 새 차를 당일날 출고해갖고 나온 차를 폐차시켜버릴 정도로 사고가 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왜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었대요. 하나님, 왜 자꾸 제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문제가 너였더라 이러는 거예요. 문제가 너였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언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죄라고 책망하셨다. 근데 내 용서는 했는데 죽어도 사랑은 안 되더라. 근데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더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분열의 영이 틈탔어. 와, 사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네. 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발로 차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죄를 사탄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야, 너 사탄아, 너 나랑 같이 살자 하고 사탄하고 키스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죽어도 안 떠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용서를 구하세요. 죄를 인정하세요. 그게 거룩한 삶으로 가는 길에 있어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래요. 우리는 평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완성되지 않은 삶, 마지막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할 때 용서를 구하시고 하려면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장 11절 12절 4장 11절 12절 가인이 그렇게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므로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으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너를 위해 자기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망하는 자와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 열심을 내서 기경을 할지라도 땅이 열매를 내지 않을 거래요. 민수기 35장 33절 민수기 35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 피 그것은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하고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 한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니라. 북한 땅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람을 죽이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땅이 열매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그 땅이 치유를 받을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이 천하 만물이 벌을 받아요. 처음에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창세기에 보면요, 동물들이 뭘 먹었냐면 풀들을 먹었어요. 채소들을 먹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부터 땅도 저주받아 엉겅퀴를 내고요, 동물들이 먹이 사슬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라 그러냐면요,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이르기를 고대하고 고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다니는 그때를 피조물이 또 갈망하고 있다고요. 사람이 범죄하면 땅의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지구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바다는요, 지구가 뜨거워졌을 때 그 열기를 바다가 받아들여요. 식혀요. 그런데 바다가 뜨거워져 버려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가 지금 불타고 있고요, 온 지구가 지금 뜨거워져서 이상 기온으로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히말라야 비가 내리고 있어요. 눈이 녹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토양층이 녹아버려서 탄저균이 나오고 있어요. 그 고대 시절에, 그 중세 시절에 사람이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세균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렸는데 그 세균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지금 술록이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버리고 사람에게 오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계시록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면 이 역병이 돌 것이라.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계시록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세요. 네가 잘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것도 있어. 교회들에게 계속 죄를 지적하세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진지 기억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 교회가 회복돼야 열방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열방의 복음 전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장자가 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집들의 양들 외에는 어디에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방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자녀가 먹을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개 취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돌아오고 열방의 복음 전한 거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열방의 복음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다 미랄이 돼서 순교해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열방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먼저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길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열방에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해버리고 타락해버렸는데 이제 회개의 불이 전 지구에 떨어지기를, 교회의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먼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핵심에 계십니다. 회개하는 인생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하는 인생 놓지 마십시오.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놓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주의 긍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려주신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실 때 인내하십시오. 참아내십시오. 끝까지 참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면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주의 긍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바라보셨듯이 우리에게도 긍휼을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악한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한을 쓰지 않으시고 그 권한을 포기하신 채 끝까지 순종을 이뤄내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 주님 발 앞에 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